하나님 말씀 은혜에 보답하는 신앙이라 하는 말씀을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은혜란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고 어떻게 은혜에 보답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은혜는 자격 미달로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얻게 되는 불가항력적인 선물과 같은 것이다 하는 거죠. 때로는 이미 누리고 있는 축복을 뒤늦게 깨닫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30년 차 목회가 되는데 이 목회를 뒤돌아보면서 앞으로 이제 은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생각해보고 뒤돌아보니까 너무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오늘 아침에도 집사람과 그 이야기를 나눴어요. 은혜 아닌 게 없지요. 우리 인간은 모두 어떤 상태로든지 은혜의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은혜의 체험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도 있고 아주 둔감한 그런 사람도 있어서 은혜가 은혜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불행은 대부분 받은 축복을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원인이 있어요.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불행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전혀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이 고독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그건 착각이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키우지만은 사춘기에 있는 그 아이들 대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는 생각해 보지도 못한 일을 가지고 불만을 품고 있더라는 거지요. 부모가 자신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렇지 않던 아이들이 대들기도 하고 그러다 가출도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큰 착각이.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얼마나 큰 관심을 쏟아붓습니까? 다만 표현 방법이 자녀들의 기대와 달라서 자녀들에게 마치 아무런 사랑과 관심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것뿐이요. 사춘기 자녀들만이 아니라 가끔 어른들도 이런 착각에 빠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의를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의를 보이기도 하고 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이 분명히 자신을 미워하고 경원시하고 있다고 속단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는 이들이에요. 인간의 수많은 불행이 이 착각과 오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의 입장에서 이해해 볼 수 있는 아량이 필요한 거죠. 또 성격이 교만한 사람들이 은혜에 감사할 줄 모릅니다. 자신의 성공이 모두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주위의 배려와 관심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왜? 은혜를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인간은 모두 각자에게 허락된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깨닫고 사는 사람이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는 바른 인생관을 정립하면 뚜렷하게 나타나요. 자신에게 없는 것,
이루지 못한 것만 생각하고 고통스럽고 불행하다고 하면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없는 것, 이루지 못한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누리게 하신 것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깨닫는 자가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다. 공자가 인간에게는 세 가지의 집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몸을 말하는 거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이 몸이라고 하는 집에 살고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또 두 번째 집은 우리의 가정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또 형제, 자매가 함께 모여 살아가는 집이 두 번째 집이다. 또 세 번째는 국가라고 그랬어요. 국가는 그 구성원 되는 국민이 함께 한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규모가 큰 집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공자는 세 가지의 집을 말하고 있는데 은혜를 깨닫는 자들에게는 한 가지 집이 더 있습니다. 바로 은혜의 집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힘겨운 일이 많습니다. 무섭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폭풍우도 있고 눈보라 내리칠 때 이 은혜의 집 안에 들어가면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은혜 안에 살아가면 행복과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교 종교학적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 은혜의 개념은 우리 기독교적인 색차가 가장 짙은 그런 개념이지요.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은 주님의 은혜 안에 있다 하는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표현을 164회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알게 되면 그만큼 인격이 성숙해지고 겸손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루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살아온 것만 생각하면 한스럽고 고통스럽지만 분에 넘치게 누리고 얻고 산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면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 우리 모두 은혜 속에 살아간다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벌거숭이로 이 땅에 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면 지금 나에게 무엇인가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내게 원망과 불평이 없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은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혜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요, 자격 없는 자이지만 자격 있는 자와 같이 여겨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다. 마땅히 죽어야 할 그런 죄인이지만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이제는 죄에게 종노릇 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 아래 있기에 죄의 종이 안 되도록 신앙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이다.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첫째는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 이 사욕을 이길 수 있어야 된다. 개인적인 욕심에서 자유로워야 거룩한 하나님의 지체가 될 수 있어요. 물욕과 탐욕과 명예욕과 지식의 욕심을 이길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된다.
영생을 사는 사람의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순간에 지나가는 그런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일생 사는 동안에 죄의 유혹이 늘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하기 때문에 간혹 사탄과 악령의 존재를 부인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기독교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중에 제 생각으로 30% 이상은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악한 영의 존재를 우리가 알고 그 악한 영에 의해서 다가오는 죄의 유혹을 이겨야 되는데 그 죄의 유혹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삼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있었지요. 이 삼손이 왜 한순간에 넘어졌습니까? 그 재촉해서 조르는 그 여인 들릴라에게 넘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작은 틈이 큰 댐을 무너뜨리듯이 우리 주변의 작은 죄의 유혹들이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교도소에 가보면 그 다 좋은 사람들 같아요. 저도 교도소에 한 5년 정도를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계속 간 적이 있어요. 지금은 저희 교회 나오지 않지만 어느 성도가 그 감옥에 가게 됐는데 제가 그 방문해서 기도해주고 성경 말씀을 읽어주면 그렇게 좋아하고, 목사님 제가 여기 있지만 목사님 이렇게 오셔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해 주시니까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한 5년을 그분을 위해서 그렇게 교도소 출입을 했는데, 미국에 있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그 죄수들도 보면은 다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들이 처음부터 악한 성품을 타고 나서 죄인이 된 것은 아니지요. 대부분 한순간에 작은 실수로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한순간의 실수로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죄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탄은 영적으로 쉬고 있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제는 괜찮겠지 하는 그 순간에 또 공격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요. 말씀을 통해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오늘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욕을 이기려면 우리 자신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성령 충만을 쇳소리 내며 기도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되고, 그러한 의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면 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이에요. 어떤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고 기사가 일어나는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그러한 의식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사욕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자신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내 삶이 드림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된다. 내 자신의 이름을 내고 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그런 사람이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애를 써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선택하는 그러한 일들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받침이 되고 드림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삶이란 선택의 연속이란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입어야 될까, 또 무엇을 먹어야 될까, 우리가 순간순간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러한 사소한 일로부터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거나 또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이처럼 연속되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일생을 살면서 매일 크고 작은 선택을 하게 될 때, 특별히 사소한 일이지만은 우리 인생의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게 되는 그런 일을 결정할 때 고민과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인가를 항상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의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그들에게 들려주는 설교의 마지막 설교를 듣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가 놓여 있음을 말하면서 생명 되시고 복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라고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말씀은 어떠한 삶의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사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결단해야 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지켜야 할 정말 중차대한 그런 순간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 페이펙스 카운티의 교육위원회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화장실을 생물학적인 그런 정체성을 따라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심리적인 정체성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남자 아이들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자 아이가 남자 화장실에 들어와도 문제가 없다는 그런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지켜야 될 줄 압니다.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움직여가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의 모습은 우리 자신이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악한 영과 싸워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나태함이나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싸움에 던져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실 운동선수도 또 등산가도 또 연주가도 평범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도 매일 이렇게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악과 싸우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잘 싸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잘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또 잠언 16장 32절에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우리의 자신을 잘 다스리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의 고백은 바로 사도 바울이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우리의 부족한 그 마음에 성령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힘입어 악한 영과 싸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의 죽을 육신 이 사망의 몸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의의 병기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우리들 의의 병기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몸은 편안한 것을 좋아하고 먹는 것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다 보면 방종한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영이 살고 생명도 풍성해집니다. 우리의 지체를
죄에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의 몸을 지배하려고 악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의지해서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 붙어 있는다면은 이러한 죄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죄나 또는 유혹이 우리의 주위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서 양심에 따라 움직여가는, 정말 행동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권사님이 운영하는 유명한 그런 설렁탕 집에서 있었던 일이라 그럽니다. 설렁탕을 맛있게 그렇게 요리하려면 육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루는 육수를 내는 솥뼈를 아무리 우려도 국물이 예전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솥뼈를 납품하는 업체에 전화를 하니까 다른 집으로 가야 될 게 잘못 배달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업체에서 하는 말이 죄송하지만 오늘만 우유를 타서 사용하시지요 그러더랍니다. 그러나 권사님은 곧장 가게 문을 닫고 문 앞에 팻말을 이렇게 써서 걸었어요. 오늘은 재료가 안 좋아 영업하지 않습니다. 이 권사님이 운영하는 설렁탕 집은 그날 하루 쉬어서 금전적 손해를 봤지만 고객들에게 신뢰를 얻게 되었다 하는 거죠. 기독교인으로서 착한 양심의 본을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유명한 가게를 꾸리게 되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악한 영들과 싸우며 살아가야 돼요. 질병과 악한 세력들과도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싸움은 선한 싸움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 교인들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과 싸우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악의 세력과 싸울 때 우리 자신이 의의 병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 선한 싸움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사탄의 세력 아래 매인 사람들을 구원해 내는 일입니다. 이 선한 싸움의 무기를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권고하면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는 자신의 전신을 보호하는 장비일 뿐 아니라 악을 소멸하는 무기요. 착한 양심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마음을 말합니다. 착한 양심이 우리의 믿음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을 행할 때 이 양심에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이 양심의 증거가 우리 성도들이 기쁨을 누리는 원천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양심에 자유하지 못해서 부끄러움을 보인다면 우리의 선한 싸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싸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세상, 착한 양심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착한 양심의 소유자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